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리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부를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함께 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란 종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중심으로 한다. 어떤 데는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아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독교 교리가 근간이고 부활이 없다면 죽음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 춘천의 한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침례교단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김성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부활의 복음. 부활복음, 줄여서 그냥 부활복음. 복음이면 복음이지, 부활의 복음이 따로 있나. 복음이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그지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복음인데, 그 교회에서 부활복음, 그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걸 주장하나, 다른 건 아니고, 초점을 좀, 부활에 강조점을 둔 그런 교회를 운영해 가십니다. 이분은 원래 CCC 출신이에요. CCC 출신인데 CCC 전도 책자 가운데 사형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사형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제1원리, 제2원리, 제3원리, 제4원리 이렇게 쭉 나가는데 마지막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내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는 예수님을 마치 종부리듯이 부려먹는 인생도 있고 예수님에게 내 인생에 주권을 주께 드리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도가 인생의 주권을 주께 드릴 때부터 해서 주님은 그의 인생의 운전수가 되셔서 그의 삶을 끌고 가신다. 그게 이제 사형리에서 신앙의 성장을 말할 때 말하는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분이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CCC 출신이니까 그렇게 사형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춘천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 회의가 오는 겁니다. 왜 회의가 오냐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고 구원의 도를 말했더니 사람들이 거듭나고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삶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신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고 십자가의 진리를 말하면 눈물을 흘리고 회개는 하는데
인생에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이 전제로 다가섰을 때 그것 가지고 에이 누가 그래 삽니까? 전당 가면 됐지.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분이 이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의 축구 선수, 축구 선생님, 체육 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은혜를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걸었어요. CCC 출신의 체육 선생님. 이분이 체육 수업을 하면은 이런 방법을 씁니다. 뭘 요란하게 축구를 이렇게 해라. 뭐 4-4-2 포맷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안 가르쳐요. 그래서 9명씩 그 동네에서 축구 좀 한다는데 너 반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애들 몇 명이 누구 나와봐라. 그래가지고는 골대 앞에다 공 세워놓고 공 한번 차봐라. 그럼 10명이 쭉 나와서 공을 찹니다. 이 발로. 차고 저 발로 인사이드 킥하고 아무나 골키퍼 세워놓고 공을 차다 보면 그 중에 제일 잘 차는 애가 한 명 보인다는 거. 야, 여름 봐라. 똘똘하네. 그래가 그다음 제일 잘 차는 애를 차게 하고는 자, 발에 야처럼 차라. 그래가지고는요. 나머지 사람들은 모델링 똑바로 차는 애 한 명을 만들어 놓고는 그 애들을 본받게 따라하게 하는 것이 그분이 축구 수업, 체육 수업 하면서 수업 방식이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이걸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그 학사관을 만들어 놓고 대학생들과 함께 밥 먹고 자고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한테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인생을 어떻게 하셨는데 쭉 이렇게 간증을 시키다 보니까 부활절 날이었는데 한 자매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일은 이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건 참아야지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인생살이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건 내가 견뎌야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돈은 이렇게 써야죠. 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것 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김성로 목사님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타이틀이 됐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가정 안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것도 견뎌내야지, 이겨내야지. 이게 부활에는 두 가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 생명, 부활 승리. 부활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오는 거예요. 부활 승리는 뭐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십자가로 순종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부활로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렸습니다. 삶의 방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성로 목사님이 부활 승리에 꽂혔습니다. 부활을 강조했더니 집요하게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안 올라가고 예수님이 올라가야 된다. 그 얘기했는 것들이 안 이루어지던 게 헛방귀 껴. 누가 그래 살아요, 목사님. 뭐 살다 보면 그래 못하지요, 뭐. 그러는데 살아내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살아내는 애들이 나오는데 심각한 상황들이 막 나옵니다. 아버지한테 성폭행 당했는데 그걸 용서하는 딸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의지해서 자신의 삶을 승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간증이 유튜브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이분이 이제 목회 타이틀 부활입니다. 부활로 승리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교회와 좀 색다르게 자꾸 이렇게 설교하고 목회를 해나가니까 저게 좀 이상한 교회 아니냐 이런 교회도 있고요. 야, 저분이 말하는 게 진짜다. 그분 부활을 말하면 호람대오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되는구나. 호람대오. 내 인생의 주권을 주께 드리는구나. 호람대오거든요.
고람대오의 삶이 펼쳐지는구나. 그래서 그걸 또 배우려고 또 전국에서도 몰려가서 그래 배우고, 우리 경동도에도 부활의 복음을 주장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자, 그런데 저도 이제 포항에 있을 때인데 친한 후배가 부활의 복음을 말하는, 무슨 부활의 복음이 따로 있냐? 예수가 복음이지. 그러니까 그 친구 그래요. 형님,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것과 부활 앞에 회개하는 게 다릅니다. 이러는 겁니다. 뭐가 다른데? 그러니까 그 친구 그래요.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 주로 윤리적인 죄를 회개함. 음란한 거, 도둑질 안 한 거, 자기의 도덕률에 따라서 회개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양심의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들은 회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부활 앞에 회개하면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서가 말하는 죄는 로드십,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기 길로 간 거라는 겁니다. 성경을 쭉 펼쳐서 몇 군데를 말하는데 솔깃했어요. 주님이 초청합니다. 잔치를 뵀으니 와라. 나는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해 봐야 되겠다. 난 장가를 갔으니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냥 장가 갔고 소도 샀고 또 땅을 샀고 그랬으니 자기 길을 간. 그 사람들 무슨 윤리적인 죄를 지었습니까? 소 사는 게 죄인겨? 장가 가고 시집가는 게 죄입니까? 땅을 사고 그 땅에 뭘 심려고 고민하는 게 죄입니까? 그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서는, 그리고 그 친구 그래요. 형님, 인생에 그냥 1시간은 뭐 짧다면 짧지 않겠습니까? 그걸 짧겠지. 1시간 동안 회개를 하는데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 그거 한번 해볼랍니까?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뭐. 그래서 그 제목 가지고 순천 한마음교회 그 기도법을 가지고서 그게 그 교회 기도법인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들었으니, 그래서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합니다. 둘이서 이제 앉아서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된 앵무새처럼 그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0분쯤 지나니까 뭐 중원부원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게 이게 너무 그런 거예요. 제 마음에는. 그래서 요 제목을 살짝 바꿔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내게 준 시간을 허투루 사용해서 게으른 것을 회개합니다. 돈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내게 준 재정에 대해서 이래 한 거 회개합니다 하면서, 주님이 내 목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 어려운 사람 내한테 있다고 좀 입이 툭 했는 거 회개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놓고서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나는 종인데,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나는 종인데, 내 시간을 종으로 쓰지 못한 거, 내가 종으로 살지 못한 걸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다 보니까 이게 막 한참을 회개합니다. 40분쯤 회개했어요. 40분쯤 회개하는데 나는 종인데 주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인데 하는데 갑자기 벼락 같은 음성이 들려요. 너 종 아니다! 이러시는 겁니다. 아주 단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음을 몇 번을 들어봤어요. 근데 몇 번을 들어봤는데 그때 참 오랜만에
하나님의 영음을 들었습니다. 너 종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래가지고 눈을 떴어요.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아들이다! 이러는 거예요. 너 종 아니고 아들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 말 듣는데요. 기도가 뭐고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내 같은 놈을 아들이라고 해주시다니. 하면서 막 울었어요. 1시간 남은 시간은 그렇게 울다가 시간이 끝났습니다. 1시간 주인된도 회개하는 기도 시간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 난 뒤에 그것이 김문택 목사님이시거든요. 아, 문택아, 야, 둘이 사석에만 넣으면 동생 사이니까. 야, 문택아,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 나 종이라고 그래. 네 말하는 것 때문에 주인 된 거 회개한다. 주님이 주인이셔. 난 종아이가. 난 종이 된 거 회개한다고 쭉 고백했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 너 종 아니다. 아들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친구 그래요. 형님, 그게 도달했습니까? 자기는 그거 놓고 1년 동안 기도하고서 그를 이제 깨달았는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빗댈 수 있어요. 네? 주인과 종이라면 우린 종이에요. 목자와 양 이러면 우리는 양이에요. 근데요, 아버지와 아들 이러면요, 혈연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 이러면 부부관계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는 겁니다. 그때 제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제 나름의 성막을 가지고 이걸 풀어갑니다. 성전 뜰에서는 주로 거기 성전 뜰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잠언을 펼쳐놨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윤리예요.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셔도 불의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예수 믿은 사람인데 양심에 털난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장로님인데 사업하면서 사기쳐버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온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어요. 세상이 교회 보고서 엄청난 사랑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 속에서 윤리, 도덕이라도 지키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삶 안에서 뜰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준이 윤리예요. 할렐루야, 윤리예요. 실로암 사역센터의 모든 기도 제목은 다 윤리입니다. 회개 제목도 윤리예요. 근데 윤리를 뛰어넘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성소의 신앙입니다. 성소의 신앙은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신약시대에는 이 구분이 없어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종이잖아요.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은 종교 영역에서 주의 종이에요. 오늘 개신교 시대, 현대사회에는요, 모두가 다 주의 종입니다. 각자 자기 삶의 영역 안에서 주의 종이에요. 이거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는 어디서부터 주어지느냐? 열매는요, 청지기로 살 때부터 주어집니다. 11조, 재정의 청지기로 산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11조 생활입니다. 그때부터 재정이 확 풀리기 시작합니다. 내게 붙여준 사람을 주님의 주권 안에서 내가 종인데 이 사람 내게 붙여줬으니 내가 품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삶의 자리 안에서 대인관계 안에서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자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넘었어요. 네. 그래서 그 대인관계,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로더십, 주권을 인정할 때부터 성막의 성소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성경을 또 봤더니 요한일서는 뜰의 신앙을 아이들의 신앙이다 하고 성소의 신앙을 청년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하기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번제단을 지나서 거듭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소 안에 떡상이 있거든요. 떡상에 머물러서 주의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분향단 무엇이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여서 주님이 뭘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재정을 주시기도 하고 뜰의 신앙은 그것 갖고 죄 안 짓고 살면 다행이에요. 근데 성소의 신앙은요. 그렇게 주신 은사든지 그걸로 종으로 사는 겁니다. 종으로 살 때 성소 안에는 왼쪽 편에 메노나 촛대가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빛되고 소금으로 삽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요. 이게 성소의 신앙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소에다가는 전도서 펼쳐놨습니다. 세상 것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거 내려놓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 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주시잖아요. 주신 것으로 헛되다고 믿고 그걸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청직인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섰지만 그가 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준 가나안 땅의 언약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말합니다. 나 죽거든 장례는 여기서 치르더라도 난중에 납골 뼈만 줄여서 내 그 가나안 땅 거기에 묻어달라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잖아요. 천국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 밥 안 먹습니까? 이 땅에 사람 안 만납니까? 이 땅에 사업 안 합니까? 다 하지요. 다 하는데 주인을 바꾸고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사를 주신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이 내게 준 영혼들에게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아꼈다 똥됩니다. 옛날 말로. 은사든지 물질이든지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소의 신앙이에요. 주권을 드리는 삶입니다. 근데요, 신앙은 반대가 있잖아요. 뜰 바깥에서.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끌어 인도하시고, 인도한 사람이 뜰 안에서 윤리 도덕의 말씀으로도 회개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성소 안에 쑥 들어오면 그의 삶을 축복하시기 시작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아요. 복 주셔요. 복 주시는데 진짜 복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윤리 도덕의 말씀을 지키면 거기에 따른 축복이 있습니다. 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심고 거두는 원리를 따라서 복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게 산 것에 대해서 심고 거둠을 따라서 축복하셔요. 성소의 신앙은요. 그걸 넘었습니다. 심고 거두는 축복이 있어요. 성소의 신앙의 축복은 따라합시다. 충성한 데 있습니다. 그가 주님께 충성한 데에 대해서 축복하셔요. 그래서 목사들 세계에서 3대 목사쯤 되면 1대, 2대 충성하고 가면 힘들고 어려워도 3대 때 보면 확 꽃이 펴버려요. 한국교회를 이끄는 대형교회들, 그런 교회들 보면요. 거기 윗대 아버지, 그 위 할아버지 때부터 해서 대를 이어서 주께 충성한 그런 가문들이 주로 많아요. 목사로서의 축복을 그래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 성소의 신앙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은 지성소로 인도하십니다. 지성소는요, 아가스를 펼쳐놨습니다. 아가스는요, 한 따라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네. 뜰의 신앙이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 성소의 신앙은 뜰의 신앙이 목자와 양의 관계라면 성소의 신앙이 주인과 종의 관계이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의 신앙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성전 바깥에서 성전 뜰로 들어오고요. 뜰에서 성소로 들어오고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갈 고비가 되면 그때부터는요, 주님이 집요하게 그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성질이 왜 그래 쌌노? 이겁니다. 성령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주님의 인격이 그에게서 배어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성품만 바뀌었고 삶은 엉망이다 아니고, 성전 바깥에서 성전의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오는 믿음의 여정 안에 밑에 거는요 다 마스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지성소의 사람이 뜰에 나타나서, 뜰에는 성령의 불과 성령의 생수가 역사하거든요. 내려와서 성소 뜰에서 영혼들을 섬기면요 불이 확 나가버려요. 불이 확 나가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펑펑 울고요. 그리고 용서 안 된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요. 그 단계를 다 마스터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막을 통해서 저는 부활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 중간에 부활의 복음은 어느 포지션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부활의 복음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다시 이렇게 봤어요. 보다가 보니까 수없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공생애 때는 주님이 육체로 오신 성육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 형님 만나듯이 그렇게 제자들과 예수님과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베드로 사도만 예수님보다 한참 형님이에요. 결혼도 했고. 그리고 요한과 안드레 같은 사람은 예수님과 모교회로는 이종사촌 이런 사이들입니다. 그래서 형, 동생 사이들에서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한 솥밥 먹으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현년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만날 때는요, 엄청난 영체, 영의 몸이면서도 또 육체를 막 뛰어넘기도 하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함께 음식을 드시기도 하는데 부활의 영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스데반부터 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만난 부활의 주님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 영광의 예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더니요, 스데반은요,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천당 가는 은혜를 입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칩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의 주님이 사울에게 현년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데 영광의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보면 눈만 멀지 않고 죽어요.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선글라스 끼워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을 정면으로 보면 눈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선글라스나 몇 겹의 이걸 가지고서 태양을 관측하는 사람들은 이 까만 안경을 겹겹이 해서 태양을 본다고요. 잘못 보면 죽어요. 심지어 극지방이나 얼음이 많은 데를 가면 직사광선이 얼음에 반사돼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데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껴야 돼요. 잘못하면 눈 망가져요. 자, 그런데 그처럼 주님이
직접 눈으로 주님을 딱 보면 죽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끼고 태양을 보듯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하셨다. 어쨌든 영광을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영혼의 의자에 아래쪽에 앉혀놓고 내가 내 인생의 의자에 앉아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예수님 구원만 주세요. 이렇게 할 것인가? 주님, 내 인생의 보좌에 앉으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세요. 이렇게 할 것인가?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대접하겠습니까? 이게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때로는 힘든 걸 지나가게 하셔요. 때로는 감당 못할 시험 같은 걸 막 뚫고 가기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활의 복음을 따라가면 주님은 당신이 드라이버, 운전수가 되셔서 그 고비를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확 갖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